할렐루야. 또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귀한 신앙에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어요. 모든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자리에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언이 시작되어지고요. 그 예언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예언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교동문을 읽은 14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소는 우리를 위해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 신앙 안 가지고 계세요?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소라고 말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집 만들러 가셨어요. 주님이 집 만들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완성되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죠?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렇죠? 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고 이 시간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딸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인이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차를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왔다가 화요일날 제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군산에 다 도착해 가지고요. 지 엄마가 신랑이 빵을 좀 사다 놓으라고 했다고 유명한 빵집 가가지고 빵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세상 떠나갈 듯이 울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차를 주차해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두 바퀴를 돌아가지고 주차 자리가 하나 나가지고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서 엄마한테 가자 그러니까요. 저한테 오지도 않던 놈이 이걸 푸니까요. 얼른 팔을 빼는 거예요. 이제 엄마한테 갔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가서도 울던 그 내력이 있어 흐느낌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빵집서 딸내미 집까지 얼마가 되지가 않아요. 차로 5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어가지고서 집에 갔는데요. 제가 안골 들어갔거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루에 딱 내려놓으니까요. 애가 막 웃기 시작하면서 어깨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뭐 안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찬송을 부르니까 애가 어깨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막 웃어 제끼고요. 그냥 히히 웃는 게 아니라 깔깔깔깔 울면서 웃고요. 어깨춤을 막 추는데요. 되게 충격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사모하며 내 속에 그런 기쁨이 있는가? 저렇게 저 아이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가는 충격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죠. 명절이 오면 여러분의 자녀들, 친척들이 여러분의 집들로 오고 또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가면은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고요,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감추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청소를 해서 대충 감춥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냉장고 청소를 했어요. 왜요? 감추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 싹 정리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산다는 표시를 내려고 감추고 싶은 것을 싹 청소를 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목양실에다 제가 소파를 갖다 놨어요. 미건 의료기를 치우고 소파를 갖다 놨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파를 갖다 놨어요. 사람들한테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목양실에 소파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셔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셔요. 왜요? 보고 싶은 사람에게 보여주어도 모자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집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무리 평수가 넓고요, 화려한 집이라 할지라도요, 집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요, 그 집은 무엇인가 감출 것이 있는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집으로 만들어 주신 저 천국의 집은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지고 가실 거 아니니까 살아계실 때 좀 주시라고.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유산을 분배한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그것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좋으셨는가 봐요. 그 아들의 원대로 재산을 분배를 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 통치를 받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그것을 쓰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파리떼들이 붙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낭비하고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큰아들이 이야기하길 창기와 함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창기와 함께 그 아버지 재산을 다 먹어버린 저 아들을 왜 받아들였냐고 이야기를 하죠. 즉 막 허랑방탕하게 썼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돈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하러 갔습니다. 근데 일꾼을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편하게 살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그래서 돼지치는, 유대인들의 가장 치욕스러운 직업 중에 하나인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돼지를 치는데 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돼지, 어렸을 때 저희가 돼지를 키우는 것을 봤어요. 저희는 대전이다 보니까요, 돼지 키우는 집이 없지만 저희 작은 집이 논산이어서 돼지 키우는 것을 보니까요, 먹다가 남은 것 막 섞어가지고요 주더라고요. 그럼 돼지는 정신없이 그것을 먹어요. 우리 옛날 못 살 때 짬밥이라고 그래갖고서 미군 부대 나오는 밥을 가지고서 끓여가지고서 먹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처참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한 생각이 더 그에게 스칩니다.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생각할 곳은 어디예요? 한 사람만 아버지 집 생각하시는가 봐요. 어디예요? 아버지 집. 예,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야 돼요. 그 아버지 집만 생각해도 막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 어린 것이 뭐 안다고 막 엉덩이 춤을 추고요, 호호호하하 막 웃어가 제끼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 집을 얼마나 사모하지 못했는가에 안타까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만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셨죠?
세상 거 재미가 없어서 나는 아버지 집만 생각하고 사시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아버지 집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줄 축복합니다. 아버지 집만 기억하면요, 다시금 힘이 생기고요, 회복되어지고요,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가? 첫 번째요, 풍족한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여러분 풍족하십니까? 저는 풍족하지 못하더라고요. 돈도 부족하고요, 있어야 될 것도 없을 때가 많고요, 모든 것이 늘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버지 집은요, 풍족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들고 있느냐? 하인들도 배불리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자체가 아니라요, 하인조차도 배불리 먹은 거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종놈들조차도요. 종들조차도 배불리 먹는데 아들은요, 당연히 모든 것 먹다가 오늘은 꽃게찜 좀 해와봐, 오늘은 고래 요리 좀 해와봐, 또 뭐 있을까요? 오늘은 육회 좀 해와봐. 제가 알고 있는 게 최고급 요리가 그것밖에 안 돼가 죄송합니다. 그랬는데도요, 그것이 귀중한 것을 몰랐어요. 풍족하다고 느끼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없는 형편에 처하고 나니까 비로소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집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가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 정도 먹나요? 제가 촌사람이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잔치 하면은요, 뭐 잡았느냐면 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최소한 서너 근씩 다 받아가지고 갔어요. 여러분의 동네는 잘 사는 동네라 소 잡았는가 봐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근데 소를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 동네가 한 100호 정도 됐는데요, 100호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정도가 되면은요, 돼지 한 마리 갖고 충분하더라고요. 물론 뭐 강 건너는 것처럼 맛만 보는 그런 것이겠지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그 가정에 최소한 30-40명이 모여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넉넉히 준비한 것이죠. 근데 천국은요, 더 귀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요새 그것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내미가 가더니요, 아빠 무화과 열렸네? 그러더니요, 무화과를 자기 신랑 준다고요, 한 봉투를 따가지고 갔어요. 이번 주일날 교인들 먹어야 되는데, 근데 수요일날 나가보니까요, 저희 집 사람이 수요일날 나가서 또 따더니요, 수요일날 나온 사람들이 하나씩 다 먹을 수 있도록 따가지고 가더라고요. 따가지고 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기 전에 창문을 딱 열고 보니까 빨갛게 익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몇 개가 달렸는지는 몰라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그 멀리를 못 보니까. 먼저 선착순을 가서 따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요, 잎사귀는요, 치료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고 쓰여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귀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곳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집들 사모해서 다들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고향집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고 꿈꾸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되는 곳입니다. 풍족한 것만이 아닙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는 이제는 다른 집에 종로 타던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망과 슬픔과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통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평안과 기쁨과 형통만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집이 여러분과 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어요? 아버지 당신은 죽었으니까 돈 내놓으시고 아버지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돈을 뺏어서 같이 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 잘못을 용서받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살아 돌아왔으므로 만족해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 집은요, 회복되는 곳입니다. 어떤 잘못도 어떤 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 집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 거죠. 그 아버지 집이 제 집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제 집도 교회요 하고 말씀하세요. 내 집도 깁니다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 자랑만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서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집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라고 말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가락지를 끼웠어요. 제일 좋은 것,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요,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요, 발에 신을 신고 신나게 나갔다가 신발조차도 다 빼앗기고 없는 처지가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신발까지도 없는 종처럼 맨발로 걸어다니는 상태로 아버지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를 회복시켜서 발에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아들이 돌아온 곳을 향해 잔치를 베푸는, 잔치가 넘치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은 회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귀한 곳,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엔 초라한 모습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귀한 자리, 주님의 영상으로 되어져서 주의 나라에 우리가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아버지 집은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곳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아버지 집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지으신 집이 얼마나 멋진가를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참 멋지게 등장하더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거할 집이죠. 그런데 그곳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면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23,000km입니다. 23,000km. 23,00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 부산이 얼마나 되죠? 모르세요? 부산 아가씨, 김권사님. 500km 정도 되죠. 그죠? 450에서 500 정도 되죠. 그러면 한반도가 10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예요. 길이가, 또 가로가, 세로가, 그리고 높이가요. 근데 그 성은 뭐 까마득하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지만요, 성곽, 울타리요. 울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44규빗이요. 이것을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66m입니다. 아파트 높이로요, 한 25층? 22층에서 25층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어디죠? 풍림이에요? 코하로예요? 몇 층이에요? 최고 높은 층이? 25층까지 가요? 21층으로 생각하는데 21층이죠? 22층이요? 20층이요? 풍림 20층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보면 까마득해 보이는데 그게 울타리 높이래요.
근데 성이 워낙 높으니까요, 울타리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울타리의 기초석이 뭐예요? 12보석으로, 진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노곡, 담암옥, 비치옥, 성옥, 자수정. 옥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수많은 옥으로 기초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석 위에 담벼락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집입니다.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 땅이 너무 좋으셔서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머릿속에만 있죠. 그 실질적으로 느낌으로 확 닿아야 돼요. 담조차도 66페타라니까요. 아파트 22층보다 더 높은 그곳이요. 그렇지. 높이가, 길이가, 넓이가 다 똑같은 그곳. 23,000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곳이 바로 천국인 곳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외에도, 성곽 외에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은 처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저희 집 사람이 나오면서요, 결혼식 때 했던, 딸내미 결혼식 때 했던 귀걸이를 차더라고요. 진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천국은요, 문이 다 뭔지 모르세요? 제가 답을 이야기했잖아요. 진주문이에요. 길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요? 여러분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비하면은요, 어딘가 흠이 있어요. 손님이 명절에 오면은요, 잘한다고 기껏 음식을 만들어 오면요,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더 못해요. 김치 좀 맛있게 담근다고 담궈 놓으면은요, 짠지, 왜 이렇게 매운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한 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주님이 만드신 그 천국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만드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우리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 우리는 모두 가야 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며 가야 됩니다. 종말의 때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요,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정말 세상이 곧 끝처럼 여러 가지 재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번 북한에서 홍수가 나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는 4,000명 넘게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 신의주 그쪽에서만. 중국도 지금 가장 큰 태풍이 몰아쳤다고 그러고요. 일본도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쳤잖아요.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인가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이 막 뒤죽박죽입니다. 미국도 지금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입고 있어요. 이쪽 오세아니아, 호주도 역시 재해가 심하다고 그래요. 곳곳마다 막 재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태풍이 불어오면 걱정해요. 중국에 보니까요, 컨테이너 박스, 조립식 건물들은요, 막 하늘로 휙 날려버리더라고요. 자고 있다 침대와 함께 이렇게 공중에 뜨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휴거될지. 그 정도로 지금 재해가 심해요. 근데 우리가 사모할 것은요, 초라하고 허술하게 이를 데 없는 이 땅이 아닙니다. 나는 아파트, 튼튼하게 지은 아파트 아닙니다.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집의 귀중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종이었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겠다. 나를 품꾼 안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갔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하고 갔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변화없는 내 아들이야. 네가 죄를 지었어도, 네가 잘못했어도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 어떤 잘못을 저져도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그 순간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귀한 집에 여러분과 저를 안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그곳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귀한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머리 조아려 싸우니 주여 풍성한 긍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영광 나타난 바 되어져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